오늘 제목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로 정했습니다. 혹시 이민생활에 지쳐서 설교 시간에 혹 조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분들을 향한 설교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조금 졸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귀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13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 살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해 줍니다. 8절에서 10절은 이웃과의 관계, 좋은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에서 보면 1절부터 7절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과 10절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11절에서 14절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그 시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벗고 입어라,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다시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시간에 쫓겨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시간이 항상 넉넉한 여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늘 바쁘게 우리 시간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리를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배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말 긴박하고 다급한 시기인 것을 알면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고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랜디 보시라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였던 분이 마지막 강의를 한 것이 인터넷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고, 또 책이 나와서 많은 언어로 번역됐고 한국말로도 번역돼서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40대 말에 전도 유명한 아주 젊은 교수가 췌장암이 걸려서 6개월 동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료차 잠깐 종신 교수직으로 있던 학교에서 사임하고 치료차 잠시 떠나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을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초대한 것입니다. 은퇴한 교수들, 정년 퇴직한 교수들에게 이 학교에서는 마지막 강의를 하는 그런 기회를 두고 그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분은 젊지만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불러서 The Last Lecture라는 이 강의를 이분께 맡겼습니다. 이분의 강의 내용이 아주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그 강의를 들어보면 이 교수님은 강의 내내 자기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병을 안고 있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유머를 잃지 않고 진지하게 또 재미있게 그 강의를 이끌어 갑니다. 그 강의 내용 자체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학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권면들로 차 있습니다. 꿈을 이루도록 노력해라. 자기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또는 감사를 표현하라. Show your gratitude. 감사한 마음을 항상 주위에 표현하라.
잘못했다는 것을 늘 인정하라. 열정을 가지고 자기 하는 일을 하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내용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당하고 있던 그 현실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밖에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그분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긴박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렉처를 준비했겠습니까? 듣는 사람들도 저분이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그 긴박감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이분이 하는 말을 정청하고 또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많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동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 인생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시험 때가 다가오면 아주 시간을 철저하게 사용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자기 삶을 조절합니다. 이제 마감 시간이 왔다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긴박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하루의 일과를 조정하기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지를 알 때 우리의 삶을 조절하고 우리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인생의 시기에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일하고 언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우리 시간을 보내야 될지, 우리의 인생도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시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80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그 후에는 평생 세계 여행을 하면서 지내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은 크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80 넘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먹을 것도 제한이 되고 여행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지혜롭게 계획하고 자기의 인생의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의 동향도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영적인 시대인지, 나는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시대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밤 같은 세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 낮이 가까웠다. 그 낮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구원을 얻을 때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왔다는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은 이제 깊어가고 곧 낮이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날 그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영적인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부터 이 세상이 지금까지 그대로 되는데 앞으로 수천 년도 그대로 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주님이 오실 날은 도적같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언제 오시겠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또 2000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주님 앞으로 가는 그 날도 우리에게는 계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 날은 정해져 있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한 걸음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은 가까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장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젊은 분들은 젊다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이 아직 많이 있다고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건강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젊음도 그 건강도 손살같이 달려간다는 것을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잠은 육체적인 잠이 아니죠.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잠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상황은 판단이 안 됩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잠에 있을 때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히프노스라 그렇게 말하는데 히프노시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 최면을 건다 할 때 그 영어 단어가 바로 이 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면 상태에 되면 정신이 몽롱하고 살이 분별이 안 됩니다. 잠이란 그런 것이죠. 우리 영적인 그런 잠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운동에 대해서 지금 챔피언십 리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 베이스볼 게임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저스가 한 번 더 졌어. 이거 어떻게 하면 다저스가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관심도 가지고 또 자료도 조사하고 기대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길 것이다. 커쇼가 나오면 이번에 다음 게임 반드시 이길 것이다. 예측도 합니다. 사업에 대한 것도 경기도 알고 이번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경기 동향도 알고 예측도 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얼마나 우리가 혼수를 많이 들고 미국 정치,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런 데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깨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프로 베이스볼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듯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흘러버릴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영적인 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사용합니다. 나쁜 일들이 계속 있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돌봐야 되고 비즈니스 하는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바쁜 일을 통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기를 분별하고 영적인 시기를 분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황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랍니다. 급박한 긴박한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벌써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자다가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싫어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결국 sooner or later 가깝든지 멀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하십니다.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다. 이 5처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밖으로 보기엔 똑같이 신부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의 차이는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오실지 언제 오실지 주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권면을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늘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등만 가지고 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모습만 가지고 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쓸 때 그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름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 늦게 올 일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ready, be ready, 준비하고 있으라. 그 기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시기임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는 벗어버리고 하나는 입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어두움의 일은 정욕을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또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 육체의 일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8절로 내려가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거기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우리 음란하고 부정한 이런 행동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 분하고 노여워하고 악의를 품는 이런 것들도 다 땅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하는 것, 그리고 다시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게 아주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했는데 지금 다시 경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실수로 이런 일에 빠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그냥 삶의 패런이 돼서 그냥 그렇게 계속 이런 일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런 육체의 소욕이 있을 때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6가지만 추려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하는 것.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을 그냥 간략하게 이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지 말라. 혹시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 삶에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벗어버려야 될 육체의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술을 마신다고 할 때, 술 취한다고 할 때,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음식과 함께 와인 한잔 하는 그런 정도의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죠. 음식과 함께 먹는 음료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기 위해서 술을 먹는, 이제 술 마시러 가는 것, 그죠? 술 마시러 저녁에 가고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기 위해 마시는 것, 술 먹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술 먹는 것은 인간이 자기 삶의 스트레스를 풀고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돼서 술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셀프 컨트롤하는 것들, 긴장감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 안에 우리가 방탕하게 되는 것이 술 취함의 결과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 위해서 술을 먹으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데 관심을 둡니까? 술 먹으면서 오늘 교회 어떻게 봉사할래? 한 잔 나누면서 이번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래?
서로 격려하면서 장로님 이렇게 우리 교회 섬기시다 한잔 하시고 그렇게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술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그 심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를 긴장을 풀어주게 하고 경건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방탕으로 이끄는 가장 유혹을 주는 것이 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앞에 놓고 술을 먹기 위해 모여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도, 젊은 기독교인들도, 청년들이 모이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셀 모임 한 다음에 젊은 총각들이 얼마나 많은 술을 듣는지 모릅니다. 그냥 술 마시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술 마시지 않았느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느냐. 그냥 식사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정도가 아니죠. 젊은 친구들이 술을 마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방탕함으로 빠지는 일을 조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을 떠나서 다시 음란과 호색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음란과 호색하는 것.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과 호색, 이 정욕적인 것을 즐기는 그런 시대입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음란물을 접촉하는 빈도수가 거의 같다는 것이죠.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추행에, 음란 때문에, 불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까? 목사들만 빠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정말 음란으로부터 이 시대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성적인 생활을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가정 안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음란한 포르노물에 대해서, 음란한 영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계십니까? 인터넷만 열면 어떤 때는 기대하지 않아도 팝업으로 뜨기도 하고 연결해서 마구 뜨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즐기지 말라고 합니다. 내 혼자 하는 일이고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음란한 것, 호색하는 일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많은 남자분들 계십니다. 젊든지 나이가 들든지 우리가 얼마나 이 음란한 물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즐기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음란하고 호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 우리 속에 이런 방탕함이 있고 우리 속에 이런 정욕이 있고 우리 속에 이런 음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하는 그 일이 아이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라면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정욕의 일입니다. 어두움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창에 뜨지 못하도록 검색할 수 있는 필터가 있습니다. 또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만약 계속 유혹이 된다면 여러분 컴퓨터에 또 셀폰에 그렇게 차단하시고 노력하고 우리가 음란과 호색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과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술 취하고 음란과 호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툼과 시기도 우리가 육체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을 할 때마다 이 공동체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살다 보면 늘 생기는 그런 일이 아니고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은 음란과 마찬가지로, 호색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일이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음란하지 않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음란물을 보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범하는 빠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는 다툼이 없는지, 내 속에는 시기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속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듯이 그것을 싫어하고 그냥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속옷을 입은 분들이 이거 너무 오래 입어서 좋으니까 그냥 계속 입고 있을래, 그렇게 계속 입고 계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벗어버리는 거죠. 더럽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옷이 갑옷이라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캐주얼 복장으로 청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다, 그것이 아니죠.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은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냥 벗어지는 것이 아니고 갑옷을 입고 전쟁을 준비하듯이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갑옷,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늘 영적인 전쟁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은 가볍게 입고 산책하는 복장이 아니라 전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운동에 나가는 선수들이 신발을 끈을 묶고 새로운 결전을 다짐하듯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정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무기를 점검하고 옷을 입고 모든 서플라이를 다 체크업하고 정말 간절한 결전의 마음으로 나아가듯이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도록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이 시대가 어둠에 있고 악한 날에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모든 우리의 유혹을,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고 능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의 무기라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진리,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긴박성을 알고 때를 준비하는 삶의 자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없습니다. 음란함과 방탕함, 포르노물과 음란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겠다고 계속해도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게 해주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뜨면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을 때 내 영혼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 둔감할 때 쉽게 우리의 삶이 악함에, 다툼에, 시기에, 호색함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에 계신 분들도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중년만이 아니라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는 시험이 없습니까? 유혹이 없습니까? 노년에도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 예배에도 말씀을 가르치고 수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도록 권면합니다. 매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품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내 테이블 안에 주의 말씀을 적어놓고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런 모든 악의 행동, 어두움의 행동을 벗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을 때 의롭게 되었고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로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섬긴 것처럼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가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그리스도가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는 것,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기의 사명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멘토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멘토, 멘티가 되는 것이 유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명의 멘토, 수백 명의 멘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멘토, 멘티 관계가 되면 멘토는 언제든지 멘티가 이야기하고 또 질문하고 또 걱정하는 것을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 이렇게 상담해주고 또 함께 만나주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멘티들은 멘토들의 삶을 본받고 어떻게 하면 멘토들처럼 살아갈까 노력합니다. 좋은 일이죠. 우리가 인생에도 그런 멘토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 삶의 멘토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공급자, 나의 구원자, 나의 도움, 나의 피난처로는 생각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멘토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어드바이저 충고를 주시는지 나의 고민을 예수님께 얘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비즈니스 성공 모델을 멘토로 삼고 마음의 멘토를 삼고 살아가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멘토로 삼고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예수쟁이고 좀 좋게 표현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처에서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친구는요 좀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꼭 예수님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느냐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인 거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합니다. 밤은 깊었고 이제 새벽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가야 될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기름을 준비하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40장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그 아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언젠가는 우리도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 배울 그때가 곧 다가오는데,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